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켜왔음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인간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세상의 수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과 또 문제들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로를 향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약자로 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12사람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직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13장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시간이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가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은 곧장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이 계속 했던 역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기도 좀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 좀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다가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사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일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정말 급할 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진짜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찾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골리앗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블레셋 민족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엄청 센 나라로 보이니까 거기에 의지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러 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 그 민족들한테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민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변의 민족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인들, 일본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예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어린아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하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을 피로 막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에 동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은 막 일부 다처제, 막 여러 어린아이들도 아내로 삼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막 이렇게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지켜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한 삶,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고 더 세 보이는 그 블레셋을 따라가고 이 블레셋 민족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냥 거기가 우리가 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것처럼 좋아서 그렇게 막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 주변 다른 민족의 문화를 그저 부러워하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 막 이런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따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것은 사사기의 사사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오래전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옛날에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자를 찾아가시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별할 때가 있죠. 언제 구별하나요? 언제 구별할까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우리가 제일 많이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다 착하니까 여러분들은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그럼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굽다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잘 익은 것, 언제 가장 맛있게 익는 것이 나오는지 서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눈동자를 보이다가 막 돌리다가 가장 먹게 좋게 익었는 것을 탁 골라서 그거부터 먹습니다. 눈치 싸움을 막 하는 거죠. 구별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실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동혁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5천만 9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구별되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고기가 덜 익은 고기와는 다르게 예쁘게 잘 익은 고기가 되는 것처럼 나실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머리나 수염, 몸의 털을 깎지 말 것. 두 번째, 술 취하지 말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잘 생각을 더듬어 보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엄청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여자, 예쁜 여자 들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찾아도 때려잡던 그 강력한 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그 고민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기도 했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부모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입니다. 지금도 부모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 과거에는 그게 정말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같은 주변의 강한 민족들에게 통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사사기를 보면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태어나게 될 사사 삼손은 그 이름의 뜻에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해가 뜨면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해는 온 세상을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게 다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죠. 또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시린의 중요한 조건 3가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머리나 수염을 깎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금지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옆에 블레셋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막 머리를 깎고 밀고 수염을 깎는 일들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막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막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금지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했던 악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음란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자,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일까? 한번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예를 들면 저는 절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술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꼭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또 그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또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저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중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에 힘겨움과 어려움과 상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그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9월 큐티책이 나와서 제가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또 저한테 전달이 되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을 꼭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요즘이고 또 그 큐티책 새벽나라에 보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그것들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계속해서 연기되어서 당분간 계속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많은 핑계들이 생겨요.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있을 수 있고
뭐 여러분 수업 들을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편하게 있다 보면 안 씻을 때도 있고 옷도 대충 입을 때도 있고 자세도 흐트러질 때도 있는데 우리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줌으로 나눔하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생일자가 있네요. 우리 첫째 주인데 우리 교회에서 생일을 축하는 못하지만 희원이랑 지원이 지금 줌에 들어 있나요? 네, 우리 희원이랑 지원이가 9월 23일, 24일 생일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혹시나 두 학생 틀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희원이, 지원이 생일 축하해주고 23일, 23일, 24일 제가 알기로 둘이 학교도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후배 사이고 23일, 24일 생일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진심으로 서로 또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지금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고 또 생일날이 되면 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만 부른 거 아니죠? 네. 네, 우리 잠깐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 또 이번 달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두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희원이와 지원이가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눔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하나만이라도 많으면 좋고 선생님들하고 우리 서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반별 모임하겠습니다.